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왕정국가였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죠. 그 당시 러시아 왕정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러시아에서 그 자신의 반역자들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 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벽돌 나르기라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화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형벌은 이어졌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러는 겁니다. A라는 지점에 있는 벽돌을 그냥 B라는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해서 벽돌을 계속 나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은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벽돌을 다 나르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그 B에 있는 벽돌을 똑같이 A 지점으로 옮기게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그 시시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소련의 그 공산화 시절에 민주주의를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혹독한 고문에도 견뎌내고 정신적으로 버텨냈지만, 이 벽돌 나르기 형벌을 받으면 수년 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미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솔제니친이 쓴 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 이 벽돌 나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벽돌 나르기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그 감옥소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솔제니친이 기록을 했었죠.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일이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편해도 의미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요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대부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저쪽 스웨덴이나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우리보다 훨씬 더 2배, 3배 잘 사는 나라들에서 굉장히 이유 없는 죽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그것은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빵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많은 공감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목적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죠. 뭐 제목은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번역판이 나와서 저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읽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때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의 그 정책에 의해서 수용소에 들어가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뿐 아니라 온 가족이 전부 그 수용소에 들어가 강제 노동과 함께, 그리고 어느 때는 가스실의 위험에 이렇게
공포스럽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글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수용소를 가만히 보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전부 다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배부르게 주지는 않았겠죠,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굶기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마르고 황폐해 가면서 인생의 그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래요? 수용소 밖으로 나갈 길이 없다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이 급격하게 무너지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희망을 가졌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팽팽했는데 희망을 잃는 그 순간에 독일이 패망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그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이 자기는 그 수용소에서 죽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상들을 어떤 때는 그 화장지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 어떤 때는 종이를 훔쳐다가 깨알같이 적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감자들의 인생을 함께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루하루 글을 쓰면서 기대감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 누나를 제외한 전 가족이 수용소에서 죽고 자기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의미다, 이 수용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벽에다 썼지만 자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용소에 들어왔다는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 테라피라는 상담 치료법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되고 또 작가가 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했던 고통들을 서로 나누고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자의 역할도 감당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고요.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힘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요? 저를 통해 일하시고 저의 모든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기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 마음속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 수 있죠.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구나 다 행복할 수도 있고요. 좋은 시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약이 좋아서 안 죽고요. 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보는 가치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죠. 호산나라고.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걸로 믿었어요. 무엇으로요? 가난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픔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복이 어딘가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다음에 그들이 참된 행복을 찾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군중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변함없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위해 달려오고 살아왔던 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하면서도 보람을 알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희망을 느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함없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놀라운 고백,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죠. 저도 나와 있는 건 다 봤지만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대다수가 그 영화를 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 보셨다면 꼭 보셔요. 근데 그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 장면만 집중적으로 만든 촬영한 영화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기 위해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으려고 갔는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백인 여성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냥 예수님이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 미국 아주머니들은 계속 그냥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그냥 아멘을 외치고 그들도 주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처음 봤습니다. 갓 그러고요. 막 한숨 탄식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저는 그 한숨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매 맞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가 있지? 로마병정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별 죄가 없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째찍으로 나비 달린 째찍으로 그 살이 패이는 그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을 때리는 그 적나라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숨이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때릴까? 얼마나 아플까? 근데 제가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영화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 제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돈을 벌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어요. 멜 깁슨이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은혜를 받고 한번 자기가 멋지게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돈을 한 명도 안 내는 거예요. 예수님 영화 만들면 망한다고 아무도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때 멜 깁슨이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필버그도 안 내고 누구도 안 내고 윌리엄 와일러도 안 내고 친구들이라고 다 하나도 안 내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고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학자들과 의논을 했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진짜 영화 속에 다 표현하면 그 영화는 상영이 불가능하대요. 너무 잔인해서. 19세 이상도 못 볼 상영 불가의 영화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당한 고난의 절반밖에 그 영화 속에 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매 맞으면서 피 흘리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통이 절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영화는 사람들이 보니까 옷이 좀 이렇게 천조가리라도 걸치고 나왔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완전히 벌거벗겨서 하루 이틀
죽지 않으면 3일까지도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모멸감과 영혼의 상처까지 주면서 완전히 인간을 나라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 형벌을 받았던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만나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수많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의미와 참된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우리 알잖아요. 단순히 숨 쉬고 먹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를 지니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왜 그 수용소를 부르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렀을까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거긴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전부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갇혀있기 때문에 생명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수용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걸어다니나 그것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수용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수용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걸어다닌다고 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없다면, 하나님이신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면 우리 역시 걸어다니나 죽어있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도 함께 죽음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몸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쏟으시고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저는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넘어서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갈증이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 우리 인생에 대한 갈증은 여러분과 저를 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내 육신의 목마름은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끝없는 나의 이 욕망의 갈증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진정한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다니는 평안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그 허기짐을 가지고 그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내가 지금 허기가 진다라고, 저 영혼을 바라보면 내 가슴이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내 육신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증과 배고픔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침은 이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읽었던 30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형수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왕궁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큰 업적을 이루고 영원한 고관대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부자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조롱하는 그 병졸들 앞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혼자 남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이 십자가 위에서, 아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어떤 성자도 어떤 연인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수많은 왕들도 다 이뤘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수많은 학문으로 계도했던 학자들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33살의 젊은 나이로 한갓 사형수에 불과한 몸으로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며 십자가에 들려가는 그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인생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번역해도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의미로는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값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돈 주고 내가 너를 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내가 값을 주고 산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망가진 세상,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하고 떠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참 재밌게 쓰는데요,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잖아요. 소나 그럼 검사를 합니다. 그냥 막 제사 지내는 게 아니죠. 검사를 잘 해가지고 그 양 중에서, 소 중에서 흠이 없나 있나를 검사한 다음에 그것이 완전한 양이고 완전한 소면 그때서야 제사를 허락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합격이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불량품들을, 이 땅의 망가진 것들을 다 합격시킨 인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당당하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죠. 자기 만족을 위해 갈증을 채우는 사람도 다 이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과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새로운 창조와 완성을 이루시고 온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 세상의 목마름을 당신의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다 이뤘다는 고백은 오로지 진정한 목마름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고백이 누구에게 남아있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갑니다라는 이 고백, 감히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라고 선포는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인생을 이루고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주님이 목말랐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의 의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목마르게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나오니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고백 후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신 주님의 뜻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완성된 인생이 되었사오니 주여, 나도 주님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적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안 죽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아 우리도 다 이루고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듯이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몸들여진 헌신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